안녕하세요. 오늘도 살펴볼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24장입니다. 엘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 13절부터 25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가난한 자가 학대받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빼앗아가요. 그것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런 한 사회적인 장면을 스케치해주고 있어요.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2절부터 1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그 악한 자가 어떻게 학대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내용을 한번 그래도 볼까요? 2절에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으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삼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 몰아내나니 라고 얘기하죠. 이 악한 사람들이 진짜 얼마 없는 거, 고아의 나귀, 과부의 소, 그거 한 마리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가요. 가난한 자를 길에 내몰아요. 그 좋지도 않은 그 집을 빼앗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원래 물려받아야 되는 경계표를 옮겨버리고 양떼를 빼앗아 가버려요.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걸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죠? 약탈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대받는 자가 당하는 고난의 삶.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죠. 이 사람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이 살아가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이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준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고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겨서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혀서 옷이 없이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굶주려요. 그 악한 자들이 조금 남겨둔 것을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 갖고 겨우 살지만 굶주리는 삶. 이게 이제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걸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의 결과죠. 보여지는 현상은 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그걸 빼앗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첫 단락이 돼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뭘 얘기하죠? 첫 번째 단락은 묘사를 한다면 두 번째 단락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13절부터 25절까지죠.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평가해요? 저 사람들이 힘세네. 가난한 자를 거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사네? 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빛을 배반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네. 라고 그 사람의 중심을 평가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핵심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살인자야. 가난한 자를 죽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둑이야. 훔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들이야. 어둠을 툴타 집을 뚫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광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죽음인 거지. 광명을 죽음의 그늘처럼 여기는. 왜? 내가 살인자이고 내가 도둑질한 자이고 내가 간음한 자이고 내가 의로움 앞에서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광명을 빛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명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현상, 왜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핵심을 평가. 이 사람은 악인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 이 악인들이라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잠깐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결국엔 마침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쵸? 그게 18절부터 나오죠. 그게 그 사람들이 저주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는 포도원의 길을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눈 녹는 것처럼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끌어내실 것이에요. 끌어내리실 거예요. 그쵸?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저주, 심판 안에 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현상을 묘사하고 또 핵심을 평가해요. 현상을 보면 가난한 자가 당장 학대받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모순이 근데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뭐냐? 언제 1절이죠. 언제냐? 감추어진 때.
이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에게 숙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때의 고민이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니라 때의 고민이야. 하나님 언제 이렇게 주님의 심판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때의 고민이지 당장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평가적으로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설교로 보면, 일반론적인 얘기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면을 보면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오늘 의롭지만 어려운 것에 네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의의 길을 지켜가야 되는 거고, 오늘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에 유혹받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적용점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욥이 뭐 덜 중요한 얘기 합시다. 그러면은 논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욥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립이 되면 요 반대쪽도 성립이 되는 거죠.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네요 라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심판을 가질 거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그럼 네가 이 문장에 성립하면 그 반대 문장도 성립을 하는 거잖아. 단면을 보면, 오늘만 보면 의인의 실패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도 있는 거잖아. 내 경우가 그거라니까? 내 경우가 그거야. 단면만 보면 악인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면을 보면 의인이 실패한 거 있지만 결국은 회복하는 것도 있어. 근데 너는 왜 지금 오늘의 나만 보고, 오늘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넌 악인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냐고. 내가 의인의 고통일 수 있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단면만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욥의 논쟁적인 의미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묵상하시고 또 논쟁적인 의미에서 이해하시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적용하죠. 그럼 첫 번째 적용은 뭐겠어요? 이건 장면을 심취하지 마세요. 장면을 심취하지 마세요. 한 장면. 오늘 내가 되게 어려워. 오늘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안 듣는다 보네? 라고 묘사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죠? 장면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흐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고 계셔. 왼쪽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고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여.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단면만 볼 게 아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되게 잘 먹고 잘 살아. 일이 잘 풀려. 나 되게 행복해. 와, 내가 되게 잘 살았나 보다. 단면만 보면. 아니, 너 지금 유혹받아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어. 너 풍요에 눈이 멀어서 영혼이 상실되고 있어. 또 네 스토리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네가 지금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스토리야. 이대로 가다 보면 큰일 나. 그게 네가 담겨있는 이야기야. 또 우리가 단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봐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어찌됐건 단면이나 이야기를 봐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러면 상황이 중요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읽으면 막연한 낙관이 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엔 나아질 거야. 아니요.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이어야, 내가 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내가 빛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나중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너보다 더 힘센 애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구나. 되게 힘들겠다. 근데 너보다 힘 약한 애는 항상 괴롭히던 애지, 너도. 그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좋아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져? 이렇게 되면. 내가 장면이 아니라 이야기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 자신을 놓아버리는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나를 잘 지켜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내가 여기서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중심을 지켜 나가야 내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고, 어려우실 때 더 내가 자신한테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